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섬기는, 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혹여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과 같은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는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왜 그렇게 칭찬을 했는지요? 그래서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는지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7장 2절부터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어떤 분? 어디에서 많이 나오는 그림인가요? 예, 알라딘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그 알라딘에서 그 항아리에서 주인이 부르기만 하면은 쫓아나와서 내 주인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러면은 주인이 원하는 것을 그때그때마다 해결해 주는 이 알라딘에서 나오는 요괴라고 부르죠. 이 요괴의 이름은 진입니다. 근데 우측에 보면은 지니가 떠 있죠. 기가 지니.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한테 지니야, 우리 뭐 하라 그러죠? 이렇게 하잖아요. 지니야, 찬송 좀 틀어줘. 이 지니가 알게 모르게 알라딘에서 나오는 요괴를 우리는 계속 부르면서 지니야 뭐 해줘, 지니야 뭐 해줘, 지니야 뭐 해줘, 그렇게 하거든요. 하나님을 내가 필요한 것을 충족시켜주는 분으로 우리는 혹시 알고 계시지 않나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백부장의 이 신앙을 통해서 이와 같은 교제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7장 1절 3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뒤에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어떤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그의 주인에게 소중한 종이었다. 그 백부장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 사람들의 장로들을 예수께로 보내어 그에게 청하기를 와서 자기 종을 낫게 해달라고 하였다. 우리 주님께서는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초창기 사역의 중심지인 가버나움에서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등장하는 백부장과요, 백부장이 등장했는데 이 빨간 글씨와 파란 글씨를 한번 연결해 보면은 백부장의 종이 거의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쓸 만큼 썼겠죠.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돈도 있고 힘이 있으니까 이 종을 살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뭔가를 노력을 했던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 죽게 되었는데 파란 글씨에 보면은 이 백부장은 누구의 소문을 들었다고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은 백부장은 장로들을 보내서 내 종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백부장은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성경의 멘트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들었을까요? 가버나움 일대에서는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일으킨 곳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요, 병들은 자를 살려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각종 이적을 나타냈다는 것을 듣고 있었던 백부장의 마음속에
그래, 예수님한테 내 종을 낫게 해달라면 그분은 고쳐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평상시에 덕망이 높은 장로들을 예수님 앞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백부장은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누구였을까? 예수님 그분은 누굴까? 예수님 그분은 지금 이 시점에서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또 그분은 어떠한 일들을 해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들었을까요? 예, 들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해주셨는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는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안다는 표현은요, 우리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경험적인 알미입니다. 그 다음에 인격적인 알미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알미예요. 저희 아내인 홍인숙 자매는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알까요? 어떻게 알까요? 그런데 굳이 안 먹는 걸 뻔히 알면서 그 반찬을 굳이 만들어서 내놓을까요? 그러지는 않아요. 왜서요? 이 경험적으로 알겠대. 이 반찬 내놓으면 저 사람은 안 먹을 거야. 이미 오랜 경험을 통해서 이 반찬을 내놓으면 저 사람은 잘 먹을 거야 부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을 많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죠. 백부장은요, 소문을 통해서 또 뒤에서 아마 물어볼 수도 있고, 예수님이라는 분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분이셔? 내 종이 지금 죽어간다는 것을 인식한 백부장은 내 종을 예수님 앞에 데려가면은 예수님은 내 종의 병을 낫게 해 주실 거야. 믿음은 어디서 연결이 되나요? 소문을 들음으로. 두 번째는요, 그분을 알므로. 알므로 말미암아 그에게는 믿음이 생기고요, 믿음이 생겼을 때 사람을 보내서 내 종 좀 낫게 해주세요. 이 지금 현재 누가복음 7장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이 예수님의 부탁을 받고 예수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 일들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요, 유대인들을 사랑했고 아마 유대인이 아닌 것 같아요. 회당도 지어줬고 평판이 좋고 의로운 사람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아마 전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백부장의 부탁을 들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부탁했을 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우리 주님은 그 얘기를 듣고 그래 가자, 어디 있니? 가자. 그래서 백부장의 집을 향해서 예수님과 유대 장로들과 그 다음에 제자들은 백부장의 집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백부장은 예수와 제자들이 백부장의 집을 향해서 온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오시네, 그렇게 하면서 순간적으로 마음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맞을까? 그 예수님은 어떻게 대할까? 라고 하면서 그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결정적인 마음의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더 수고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집에서 상당히 좀 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백부장은 주님, 더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전언한 것이 뭐냐 하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내가 주님께로 나옴 염두로 못 냈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셔서 내 종을 낫게 해 주십시오.
제자 그 예수님과 백부장의 집은 지금 거리가 떨어져 있나요? 지금 현재 이 말씀을 할 때는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부장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의 정리가 되었기에, 어떤 생각을 가졌기에 백부장의 입에서 주님 안 오셔도 됩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말씀만 하셔도 제 종이 나을 수 있습니다. 현대의학은 어떻게 하나요? 와서 청진기를 대고 진맥을 하고 수술도 하고 약을 먹이고 또한 안수도 하든지 뭐 이렇게 하는 방법을 통해서 병이 나을 것 같은데, 백부장이 알고 있는 예수님, 백부장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은요, 그분은 굳이 오시지 않아도 있는 곳에서 말만 하면은 내 종이 나을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을 백부장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은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나도 상관을 모시고 있고 내 밑에 병사도 있으니 내가 이 사람 뭐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내 정도로 이렇게 하라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파란 글씨처럼 전능자 당신은 굳이 오시지 않아도 그곳에서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나을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죠. 이런 고백을 했을 때 우리 주님은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빨간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아직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런 믿음은 어떨까요? 어떤 믿음을 갖고 이런 믿음이라고 얘기할까요? 예수님 당신은요, 그곳에서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낫게끔 할 수 있는 전능자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같이 떨어져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가거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이 믿음 자체를 보시면서 내가 만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이 백부장만 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는 오늘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 믿음을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믿음대로 된다는 것은요, 저 뒤에 스크린 조금만 내려주세요. 예.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지만 그 은혜는 인간 편의 믿음의 양에 따라서 주어진다. 하나님의 은혜는 클까요? 얼마나 클까요? 무한이라는 표현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다. 그런데 그 은혜는 누구의 믿음의 양에 따라서 다르게 주어진다고요? 믿는 사람의, 그것을 원하는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그것은 능력으로 날 때 다르게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께서 기적을 행사하시면, 그러니까 주께서 이 종의 병을 낫게 해주면은 백부장은 믿고 있던 바 병고침이 그대로 실현되었다. 우리가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은 백부장의 믿음 속에는 예수님이 내 종의 병을 낫게 해줄 거야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표현일까요? 믿음이 있었던 것이.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했나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는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은혜는 분명히 백부장의 종을 낫게 해줄 수는 있지만 그 은혜를 능력으로 만드는 것은 누구의 믿음이다고요?
우리의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뭘로 나타날 수 있는가 하면은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올리안 맥도날드 형제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파란 글씨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충분한 믿음만 있으면 부든 병고침이든 어떤 것이든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진이야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뭐든지 다 들어주시는 그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우상 앞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를 다 발설하잖아요. 그죠?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밑에 빨간 글씨 읽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과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과 성령의 명령에 근거를 두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하지 않는 믿음은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것은 자기 소욕에 따른 단순한 믿음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리안 맥도날드 형제님은요, 신자가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방법, 은혜가 능력으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그 믿음이 무엇을 근거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에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맞지 않으면 누구의 소욕에 불과하다? 자기의 소욕에 불과한 겁니다. 지니야 지니야를 불러서 뭐 해줘 뭐 해줘 뭐 해줘 뭐 해줘, 자기의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알라딘의 그 요괴와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때는 당신의 어떠하심과 말씀에 대한 약속과 성경의 명령을 따라서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에 맞춰서 그분이 은혜를 믿는 자에게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G.O.D라는 책을 썼던 A.W. 토저라는 분은 믿음이 어디에서 오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파란 글씨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모른다면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아멘 되시나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은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이 생긴다 이 표현도 될까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우리는 믿음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다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그분의 어떠하심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의 성품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인지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분에게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지만 된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죄악에 거하고 내가 죄 속에서 이렇게 머물고 있고 뒹굴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요구한다고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다 채워주실까요? 그러지 않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을 얘기하고 있고 거룩할 때 당신의 하나님을 찾아와서 당신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이런 것이 필요하다 하면은 마태복음 6장에서 보면은 알아서 해주신다 그랬나요? 알아서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까만 글씨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즉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요, 모세오경을 잘 보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면요, 사복음서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기적이 어디에 나오나요? 사복음서에 나오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들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기적을 이뤘다는 것을 백부장은 들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종의 병도 당연히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미 있었을까요? 알미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예수님께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믿음이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 속에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저에게 굳센 믿음을 주세요. 그러면 선결사항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님을 배우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는데 우리는 먼저 그 일들을 하지 않으면 나에게 놀라운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자동차는 자율주행 모드가 있어요. 자율주행 모드면은, 저는 자동차를 바뀐 다음에 지금 고속도로에 가면은 손가락만 이렇게 올려놓고 있습니다. 다른 건 손을 안 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차를 믿을 수가 있을까요? 다른 분이 제 차를 타면은 고속도로 가서 손가락만 이렇게 올려놓고 발을 띄고 운전을 할 수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차를 모르니까. 그 차를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제가 그 차 운전할 처음에요, 자율주행 모드로 놨다가 앞에 차가 점점 가까워지면 마음이 불안해지잖아요. 얘가 말을 안 들으면 꽝 부딪히면 어떡해? 불안해지니까 제가 처음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브레이크를 콱콱 밟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몇 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차가 옆에 끼어들어와도 가만히 있어 봤어요. 그런데 안 부딪히더라고요. 얘가 알아서 잘 서더라고요. 그럼 지금쯤은 어떻게 할까요, 제가? 대강 놓고 갑니다. 대강 놓고 갑니다. 브레이크에 발을 안 올리는 거예요. 제가 누구를 아는 거예요, 이제는? 차를 아는 거예요. 차를 믿고 있나요? 제가 약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손만 올려놓으면 지가 이렇게 운전을 해가고 설 때는 서고 갈 때는 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으니까는 이 차를 타면서 큰 힘이 안 드는 거예요. 왜서요? 저는 차를 안다? 차를 알기 때문에. 그럼 차를 아니까 제가 어떤 행동이 나타났나요? 차를 믿는 거예요. 차를 믿으니까 제가 그 다음부터는요, 발을 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앞에 차가 서면은 차가 알아서 서거끈히 하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까요? 알면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면은 뭐가 생긴다고요? 알면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는 뭐가 없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주어져도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만 존재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 삶에다 적용할 수 있는, 그것은 내 삶 속에서 그것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는 것이죠. 그저 말씀만 하셔서 내 종을 낫게 해주세요. 이 믿음 속에는 어떤 믿음이 존재했을까요? 우리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인정한 믿음. 더 큰 소리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으로 인정한 믿음. 우리 주님께서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는 것은 백부장이야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까지 오지 않아도 병을 낫게 해줄 수 있는 분이라고 백부장은 믿었다고요? 믿음으로써 끝난 게 아니고 주님 안 오셔야 됩니다. 거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나을 수 있습니다라고 입을 통해서 고백을 하잖아요. 믿음의 행위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했나? 위대한 믿음이다. 그리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종이 나았던 시간은 언제일까요? 여러분, 종이 나았던 시간은 백부장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종이 나았을까요? 표현했을 때, 말씀만으로도 낫게 해주세요 라는 말이 끝났을 때 아마 누구의 병이 나았을까요? 하인의 병이 나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뒤에는 이런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된다고요? 영으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전능자시다.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분이시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다. 무소부재가 뭐예요? 어디에나 다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하나님은 시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셨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 주님을 한번 이렇게 안아볼 수 있을까요? 왜요? 그렇게 사랑하는 분을 악수는 한번 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왜서요? 그분은 영이시니까.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영이신 하나님으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물리적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초월하신 분이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존재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유일한 시간이 하나 있다면요, 영원한 현재입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현재. 인간의 머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 존재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한 현재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대할 때는 영으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그분을 만나야 되고, 기도로서 만나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는 것으로 내가 받아들일 때 그분을,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다고요? 영이시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전능이란, 그러니까 전능이라는 단어는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핸드폰 사용했다가 집에 가면 반드시 하는 게 있잖아요. 집에 가면 뭐 해요? 배터리 충전하잖아요. 왜서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은 사용하면은 줄어드는 거예요. 소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능력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은요, 능력이 줄어들지 않는 분입니다. 그분은 아무리 사용해도 그 능력은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왜서요? 그분 자체가 뭐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무한하고 절대적이고 풍부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전능이라는 단어가 과연 뭘까? 전능이라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걸까요? 네, 뭐 물론 죄를 짓는 거 빼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할 수 있는 분이라는,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알미 있을 때 그분에 대해서 뭔가를 요구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든 계신 분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6장 밑에 맨 밑에 가보겠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가 갚으시리.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딱 닫으면 그것에 누구만 존재하는 거예요? 나만 존재한다. 이게 사람의 방법이에요. 사람이 보는 시각이에요. 여기는 나밖에 없어. 나만 존재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나요? 거기에 계신. 또 한마디 더 하시죠. 뭐라고요? 거기서 뭐 한다고요? 은밀한 중에 보신. 그럼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 게 맞을까요? 하나님, 저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을까요? 그곳에 우리 주님이 계실까요?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지 다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한한 단일체다. 그러니까는 우주 만물을 다 덮을 수 있는 하나이신 하나님이다. 그분은 침투하지 못하는 곳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 있어요. 침투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죄 있는 인간의 마음속에는 못 들어오는 거예요. 왜서요? 그분의 성품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은 어디든지 다 침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백부장의 믿음을 위대한 믿음이라고 이렇게 지켜세우는지 우리는 이제 서서히 알아가야 됩니다. 그분은 어느 곳이든지 다 계실 수가 있다? 다 있다. 그분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다. 그분은 영이시다?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백부장은요, 하나님을 알 때 제대로 아는 거예요. 당신은 영이시기 때문에 굳이 발걸음이 이끄지 않으셔도 됩니다. 당신은 그곳에서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장소에, 시간에 구애가 받지 않는 분입니다. 그곳에서 말씀만 하시면 낫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니까 백부장은 놀라운 믿음을 가졌나요? 놀라운 믿음을 가진 거예요. 백부장은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였나요? 하나님으로 인정한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말씀만 하셔도 나의 종이 나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8절에 보면은 그 은혜에 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다음에 능력, 구원이라는 능력 사이에 뭐가 지금 존재하나요? 여기 지금 비어있는데 여기 뭐가 존재하는 거예요? 위에 답이 있잖아요. 믿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나오는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은 나에게 뭘로 나타날 수 있다?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 믿음은 나에게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 그 믿음은 나에게 적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믿음이라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적용이 되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밑에 있는 까만 글씨 보면 이는 그분이 어떠하심과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 분임을 알 때 우리는 뭐가 생긴다?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여기 계신 우리 원주 북부 성도님들은 무엇을 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될까요? 여호와를 아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 분인지 아는데,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연구를 하고 성도들의 간증을 통해서 듣고
만물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그분에 대한 믿음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핸드폰 다 갖고 계시잖아요. 핸드폰을 이렇게 킨다는 것은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고 핸드폰을 켜죠? 심재천 형님한테 제가 전화를 하겠다. 심재천 해갖고 파란 그 버튼을 누르면은 뭐가 간다는 거예요? 신호가 간다는 것은 보이지는 않지만 뭐가 간다는 거예요? 전파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파란색 버튼을 누르잖아요. 여러분, 핸드폰을 통해서 동영상을 본다는 것은 그 동영상 하나 보여주기 위해서 핸드폰 사이에 수많은 전파가 왔다 갔다 할까요?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핸드폰을 열어서 동영상을 켜는 거예요. 그럼 동영상을 켜면은 그 동영상이 나한테 보여줄 수 있나요?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믿음이 있다는 것이냐? 핸드폰을 켜고 동영상을 보면은 전파가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보고 싶은 그 동영상을 볼 수 있다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다는 소리일까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와 같은 행동을 아무렇지도 않고 하는 거예요. 깜깜한 방에 예배당 들어오면서 가장 제일 처음에 깜깜한 방에 들어와서 예배당 들어올 때 가장 처음에 하는 게 뭘까요? 스위치를 켜는 거예요. 왜서요? 스위치를 켜면은 뭐가 들어온다? 불이 들어온다. 그게 믿음이 없으면은, 그것을 알지 못하면은 와서 제일 처음에 와서 스위치를 누를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일상 속에서 이와 같은 알물통한 믿음을 삶 속에서 적용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삶 속에 적용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더 쉬운 말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식하기 때문에. 그 무식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된다고요?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믿음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위대하다고 성경은 얘기했습니다. 그분은 영이시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분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분은 장소와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고요?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부장은요, 담대하게 씩씩하게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곳에서 말씀만 하셔도 당신은 충분히 내 종의 병을 낫게 하고도 남으실 분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우리 주님은 엄지손가락을 탁 치켜 세운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해 준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될까요? 우리는 삶 속에서 나를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외감과 화가 많이 나잖아요. 그죠? 아들이 어머니로서 인정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세상에 그보다도 서운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는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뭔가를 역사할 수 있을까요? 역사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은 믿음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백보장의 이 믿음에 대해서 내가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칭찬하고 있잖아요. 2000년 동안 칭찬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성경에 기록된다는 거 지금 2000년 동안 매번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왜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요, 이 백부장과 같이 우리 주변에 예수님이 계시나요? 예수님 안 계세요. 예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물론 성령님은 계세요. 근데 성령님이 계신데 그분은 영이시라는 것, 그분은 전능자시라는 것, 그분은 어느 곳에든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분. 나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만 그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 입에서도 하나님 말씀만 하셔도 돼요. 약속만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그 약속을 제가 지금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제가 의지해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칭찬했던 백부장의 믿음의 저변 속에서 가지고 있던 우리 주님이 21세기에 살고 있는 원주 북부 성도님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어떤 말씀일까? 우리 주님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해라. 따라해 볼까요?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해라.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은 전능자로서 나에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능력으로서 나에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행할 수 있는 원주 북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파란 글씨 한 줄씩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갑시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합시다. 그리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행함으로 옮기는 날들이 됩시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그분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속에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기는. 믿음으로 나갔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능력으로, 나에게 힘으로, 나에게 복음으로, 나에게 구원으로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칭찬했구나. 그럼 우리 주님은 오늘날 나에게 누구의 믿음을 가지라는 소리예요? 백부장이 가졌던 그 믿음을 내가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대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을 알아갑시다.